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희망을 향해서 직진하라. 오늘 이 열왕기사의 말씀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옛날에 보면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희망을 향하여서 행진하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고 또 책도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계속 볼수록 은혜가 되지만 특히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특히 와닿는 분들이 분명히 이 시점에 계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4명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가 이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마리아 성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귀에서 누가 뭐 갖다 주면 먹고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도 지금 기근이 있고 가면 다 죽을 것이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글로 가면 100% 죽을 것이다. 멀쩡한 사람도 다 죽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누가 뭐 더 이상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외곽에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조만간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전에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100%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여기서 적시한 거죠. 자, 이제 그런즉 우리가 가서 이제는 아람 군대 차라리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지만 그러나 죽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하고 아주 간절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은 죽을 것이요. 또한 그 자리에 있어도 죽는 게 100%고. 다만 그래도 이 아람 군대 쪽, 지금 말하면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쪽 군대들 쪽으로 가면은 그나마 50%는 살 수 있다. 이런 확률이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한계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환경, 살 수도 없는 환경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죽으면은 지옥 가니까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 수도 없는 현실. 변화가 안 되고 특별한 어떤 그 회복이나 치유나 환경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화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본인이 알고 있을 때 정말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상황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지옥 간다. 또한 현실에 있어서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방으로 다 에워싸여 있어도 하늘로 향한 문은 열려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이제 그 배수진을 치고서 이제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한 나라의 한 신이 그 조나라와 싸울 때 저들의 군사는 한 20만이고 자기들은 한 3만인데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꾀를 쓰죠. 힘이 없는 군사들, 시장에서 그냥 돌아다니긴 하고 거기서 싸우긴 했던 그런 사람들, 힘이 없고 훈련도 안 된 군사들을 모아다가 강이 있는 곳에 배수진을 치고서 뒤에는 강이고 앞에는 적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다가 배수진을 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별동대는 일부는 저쪽 조나라 군사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서 유인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후기양양에서 왔을 때 일부 별동대는 그 사람들의 조나라의 그 성체를 들어가서 이제 치는 거죠. 미리 가서 깃발을 꽂고 그런 이제 작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통했습니다. 통해가지고 힘이 없는 군사들이 물론 이제 이 배수진을 칠 때는 정말 쉽게 말하면 깡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뭐가 있지 않으면은 그 배수진을 치는 것 자체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진 자체가 원래 병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그 신립장군도 충주 탕금대에다가 이제 배수진을 치고서 싸울 때 정말 그 군사들에게 정말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도 죽고 또 적이 오면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죽는다. 그럴 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런 각오로 싸우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냥 겁이 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 배수진이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 배수진이란 것은 승률이 이렇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신이 썼던 이 배수진은 그나마 이제 투 트랙을 쓴 거죠. 거기서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일부는 유인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그 신입 군사들을 통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기간 내에 저들을 유인해서 미리 가서 적의 성체를 빼앗는 것. 이런 투 트랙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이긴 것이지 쉽게 이기는 그러한 병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는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신해서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사마리아 성안은 기근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비축한 양식도 하나도 없고 물까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나귀머리나 비둘기 똥까지 서로 돈을 주고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여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제 옆집 아줌마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어제는 옆집에 우리의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고 오늘은 저 옆집 아줌마의 아들을 삶아서 먹기로 했는데 오늘 됐는데 저 옆집 아줌마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왕이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어디 지옥에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때 나도 어떡하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도외시하게 되죠.
왕 자신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성 안에 어떤 생산적인 그런 원천이 다 봉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왕은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잡아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호위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 호위대장들과 이 군사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은 사실 그 우리 신약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자거든요. 현 신약은 우리가 실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믿음의 어떤 전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여기에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쯤에서는 이맘때 사마리아 이 성문에서 밀가루와 이 보리를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그 호위대장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간다면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자, 일단 보게 되면은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7장 4절에서 보면은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뒤로 물러가도 죽고 현재 남아서도 죽고 또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곳 50%의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행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진짜 배수진을 친 믿음이죠. 또 사직생의 각오로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전진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 있어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환경,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환경, 또 살아있다고 해서 살 수도 없는 환경, 이런 속에서 앞으로 이걸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환경, 그럴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내 마음을 아시겠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갖다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믿고 선포하면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믿음의 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해야지만 주는 것이고 찾아야지만 찾는 것이고 두드려야지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4명이 도저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희망을 향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저들은 전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남한테 말을 못하고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고 또한 자기만 안고 있는 고민, 어려움, 심적인 고통,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문제, 그런 가운데서 뒤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래도 이 문둥병 환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믿고 완전히 그 십자가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적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비웃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적들을 보고 오리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서 올려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행진합니다. 저벅저벅 서로 의지하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손도 막 떨어져 나갔겠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스크럼을 짜고 한 발짝 한 발짝 희망 있는 곳으로 아람 군대를 향해서, 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들이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저들의 걸음소리는 미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숙한 걸음입니까? 그렇지만 그 바깥에서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던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의 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나? 탱크가 매 수천 대가 우릉쾅쾅 몰려오는 소리, 비행기가 괭올리면서 막 그냥 날아오는 소리, 이런 소리, 땅을 진동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저들 앞에 오고 있는 모습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이제 분명히 저 이스라엘 군대는 저렇지 않은데 아마 애굽이나 어디 다른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갖다 치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착각하고 저들은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 때문에 그 막강한 아람 군대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들이 그곳을 가서 진을 갖다가 접수해서 보니까 먹을 거 금 여러 가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컷 먹고 그냥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전하자. 자기들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왕은 그래도 또 의심했어요. 그래서 경계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맞았습니다.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얘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때쯤에 가서 성문에서 보리와 밀을 지금 돈으로 돈 1,000원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환경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옆에서 그 장관, 그 경호대장, 이 사람은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이런 환경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그때 바로 백성들한테 밟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극단적인 환경, 절박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하늘로 열린 길이 있다. 신랄 같은 믿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맡기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또한 절망의 말도 하지 말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감춰진 구름 속에 감춰진 그 희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을 다 전가시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허물과 죄와 상처, 문제, 시험,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닥친 여러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예언처럼 성경 말씀,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주어진 환경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시험과 어려움, 이런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옛주인을 섬기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결단하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나의 믿음 가운데서 신랄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버리면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버리면은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가 이 엘리사가 예언한 걸 보면은 딱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기근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 믿는 자들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호위대장, 그 장관이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언대로 죽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불신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불신했다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배수진의 믿음, 사직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60장 찬양드립니다. napal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